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매일 우유 먹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이란 들어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건강한 삶, 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의 집이 커요. 좋죠. 또 재정도 넉넉합니다. 좋죠. 건강도 다 식구들이 다 건강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것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다 건강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정신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삶, 실현되는 가정, 실현되는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어디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계시냐면 갈릴리 바닷가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처음 제자들과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피차 아침은 먹었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이 문안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의 모습에 제자들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너희들 아침은 먹었니? 너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죠? 네,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문안이 굉장히 귀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영성은 이 사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 참 정말 그 마음이 참 따뜻하시다. 조반 먹으시면서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우세요. 생선. 그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와서 아침 식사하자고.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신앙생활은 기차 따뜻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 얼음과 같은 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독하고 뭐 필사를 하고 근데 그 따뜻함이 없으면 과연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까?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나가 다 이런 심령에 따스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스함이라는 건 영성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 믿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따스함 자체가, 그 문안 자체가 나의 영성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대화의 내용 다 들으셨겠지만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 사랑을 묻고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당신께서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무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로스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단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 에로스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부가, 그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있습니다. 저기 시골에 어떤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참 가정이 따뜻한 가정입니다.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있고 저 안에 가정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그런데요, 그 연기가 굴뚝에서 안 나오고 막 지붕에서 연기가 나오고 천장에서 나오고 문틈에서 벽돌에서 막 연기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연기인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 연기입니다. 빨리 소방차 와야 됩니다. 빨리 꺼야 됩니다. 탈선, 외도 같은 사랑이로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부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탈선과 외도는 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그러므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했는데도 아이들을 안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사생활이 침해를 받는다고.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계획 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 딸이 아이가 지금 셋입니다. 제 고의 조카가 있어요. 애가 5입니다. 제 며느리의 목표는 5이래요.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전도 안 해도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결혼 늦출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불꽃이 튀면 결혼하세요. 결혼했으면 빨리 애 가지세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절대 기독교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룩다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감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상황이 너무 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좀 거북한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권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의지가 없으면 이 권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헤어지고 쪼개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배웁니다. 자연에서. 썰물이 있으면은요, 밀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물이 들어갔다가 또 쫙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다 쓸려 나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물이 들어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짝 지워준 나의 배우자다. 내가 선택했다는 부부의 그 개념이 있다면,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버리기도 쉬워요. 근데 성도에게 축복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혼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서 부부들은요, 로맨스가 있어야 됩니다. 로맨스는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놀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램. 야,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 어느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서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며 협주곡이 나오고, 아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 레스토랑에 온 것만 해도 놀라운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야. 남편이 연출한 거죠. 이게 바로 로맨스라. 로맨스는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성교원에서 같이 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저를 고소했던 청년이 있어요. 청년 둘이 있어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돼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재하는 그 법원에 가서 계속 다니면서 결국은 제가 정당하더라도 한번 고소가 걸리면 이거를 돈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중재 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고소한 이 청년들에게. 참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 7, 8년 지났습니다. 7, 8년 지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거 전기공사 다 그 친구가 한 겁니다. 또 저를 고소했던 친구가 지금 화장실 미쟁이 하고 있습니다. 미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썰물과 밀물이 있는 겁니다. 나하고 오늘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원수라고 새겨서 내 반석에 새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새기는 겁니다. 다 쓸려 나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석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새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 이 바닷물 짠물은요, 오물까지 품고 정화시켜버립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이민 목회는요, 50명의 성도님이 있을 때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린 아이까지 52분이 참석하셨다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민 목회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빼고 창립 멤버가 세도를 부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텃세라 그러죠. 병약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여기를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남아주신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좋은 나무는요 벌써 다 배 가서 뭐 기둥으로 삼고 제목으로 삼고. 숲을 지키는 것은요 좋은 나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못생긴 나무가 휘어지고 굽어지고 병충해 먹고 하는 나무가 숲을 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해요. 동시에 세도를 부르면 안 됩니다. 텃세 부르면 안 됩니다. 오래된 성도는 뿌리가 되셔야 됩니다. 뿌리가. 자기를 감추고 교회와 성도를 지탱하실 수 있는 뿌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땅 아래에서. 아무도 안 봐요. 땅 아래에서.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봉사하시는 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봉사할 때 눈에 제가 있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발걸음도 제가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계실 때 성장하게 계시잖아요. 야, 이 교회 좀 다르다. 정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새로운 성도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뿌리가 되어
지탱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이분 땅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양하라, 내 양을 알리멘터 아미스 코르데로스, 내 양들을 먹이라고. 그래, 사랑한다니까 그래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의 이 언어 대화가요, 정말 무례하지 않으세요. 무례하지 않으세요. 참 존중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실은 야단을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Pedro, me amas más que estos?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혹은 me amas más que estos? 너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모르, 아마르. 근데 이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Sí, Señor, tú sabes que te quiero. 뭐야? 주님께서는 지금 아모르 디비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는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Sí, Señor, tú sabes que tú te quiero. 여기라는 querer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번역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어 자체로는 에스파뇰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Tú me amas? Sí, yo te quiero.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 이 돌대가리야, 그거 말고 여기서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오케이, 네 방식대로 그러면 내 양들을 잘 케어해라. 절대 화내시지 않으세요. 무례하게 우리 예수님 하시지 않는다. 무례하게.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배우는 것이 무례함이라는 것입니다. 무례함이 없으시다. 부부관계에 특별히 무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무례함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경에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수준이 높아가기 위해서는, 고상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품격.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품격이 높아야 됩니다. 격이 높아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길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하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사람의 사랑의 길이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너무 짧아요. 어떤 부분은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어디로 신혼여행 갈 거를 결정하면서 헤어졌대요. 엄청 짧아. 이 사랑의 길이가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아예 미리 이렇게 헤어진 게 너무 잘 된 경우죠. 사람의 사랑의 길이는요, 참 짧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를 모른다면 이 사랑의 교회는 벌써 쪼개지고 이게 흩어져 벌써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인간의 사랑의 길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폭과 높이와 깊이도 세상 것과 너무너무나 다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의 넓이, 그리스도의 높이,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뛰어왔어요. 아, 우리 남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낳게 하는 게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요, 이틀을 유하세요. 거기 그냥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세요. 그 죽음 앞에 우세요. 예수님. 사람의 생각은 빨리 어떻게 손을 써갖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마음은 아프시지만 우시지만 이틀을 더 유하세요. 가지 않으세요.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날 때 가셔서 예수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나사로야 나.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와 넓이와 높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것은 이 사랑,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넓이에 있어서 우리의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을 갖고 이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 이웃들을 사랑할 것이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 먼 길을 달려와갖고. 요한복음 13장,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이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시시때때로 너무 넘어집니다. 유혹에도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그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은 사랑하시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Todo lo que sufre, todo lo cree, todo lo espera, todo lo soporta.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내쳐졌죠. 예수님의 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Me amas? 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Me amas? Sí, Señor. Tú sabes que te quiero.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네가 나를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자신 있게. 아시잖아요. 세상에 아직까지 습관화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화내시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 이 모양이라고 짜증내지 않으세요. 무례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 양을 치다. Pastorea a mis ovejas. 내 양들을 치라는, 목양하라는. 그래, 그 사랑을 갖고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쯤 되면 급한 우리들은 선수 교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불러요. 하나님 맡기세요. 예수님 맡기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파뇰로는 쭉 이렇게 되었습니다. Me amas más que estos?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Sí, Señor. Tú sabes que te quiero.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십니다. Me amas? 나를 사랑하느냐? Sí, Señor. Tú sabes que te quiero.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Me quieres? 예수님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의 높이에서 내려오세요. Me amas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Me quieres?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갖고, 그 방식을 갖고 나를 사랑하니? Tú sabes que te quiero. 당신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내 방식대로 아직은
그 사랑을 모르지만 내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대화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쫓아오질 못하세요. 그런 거 그냥 그러지 않아도 이 머리털이 없는데 연기가 풀풀 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저를 또 제 삶을 교정해야죠. 제 목회를 또 교정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게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순간 이거 아닌데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사람을 잃지 마라. 절대로 사람을 잃지 마라. 왜요? 제가 사랑의 교회 오자마자 한 성도를 잃었어요. 저 때문에. 제가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그때 이후로요, 여러분 대박 맞은 줄 알아요. 그분 하나 때문에. 제가 그분 때문에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의 여러분, 피차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순간 폭발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마스가 아니고 아가페를 이야기하잖아요. 필레오, 원어로는 필레오. 인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의리, 남녀의 사랑, 그걸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Me quieres? Sí, tú sabes que te quiero.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십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오신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저를 이렇게 견뎌준 사람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견뎌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궁금하시죠? 이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못 알아들을까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야만 됐을까요? 아직 요한복음 21장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아직 여기까지가 베드로로서는 최선이에요.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인간의 내공으로서는 여기가 최종점입니다. 왜요?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순종하면, 그 앞에 겸손하면 우리도 다 참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다녔으나, 오늘 본문 2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데리고 갈 거야. 여기가 어디야? 순교의 자리야. 순교.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고 오시지 않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계시면 순교할 수 있어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만큼 올라갈 수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순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을 때 이 고기까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요? 이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임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계에만 머물러 계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심으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